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서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적인 책임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공적인 책임감.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그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곳에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된 저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가이사라 2년 동안이나 아주 지루하게 법정에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칠만도 했지만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지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3장 1절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바울이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였죠. 그리고 그가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에베소서 6장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이곳에 서 있는 교회의 대표, 복음을 대변하는 사신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정체성, 이것이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런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헬라어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그 밑에 있는 것이 영어인데 헬라어로는 이 프레스뷰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면 PRESBY. 요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가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 교회는 요런 프레스바이테리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바로 프레스뷰어라고 하는 사신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신. 그러니까 사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님이 보내신 사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보낸 어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뒷방 늙은이, 그 다음에 어른,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의미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어른,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말하는 장로는 그 나이가 많고 자금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른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질 때, 공적으로 책임을 질 때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장로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른이 되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가 이제 12번째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13살이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이런 이제 어른을 좀 세우려고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안수 집사도 세우고, 그리고 권사도 세우고, 그런 명예 권사도 세우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계급도 아니고 어떤 특권도 아니고 어떤 훈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더 무거운 책임을 이렇게 지우는 거거든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검은색 가운을 입고,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 된 거 보셨습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밭을 가는 소 있잖아요. 소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긴 거, 이건 뭐라고 그래요? 멍에잖아요. 그죠? 그 멍에, 그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저희도 안수 집사와 권사, 명예 권사를 이렇게 임직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후에 정말 저희 교회를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로도 세워 나가게 되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적인 책임을 지는 어른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너희, 다시 말하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 자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근데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내 육체에 무엇을, 고난을 채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고통 분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공적인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는 이 고통 분담은 공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분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을.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이었어요. 괴로우면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표현인지. 괴로움을 기뻐했다? 맞으면 아이고 좋아 사이코도 아니고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 말이 뭐냐면 남들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일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되면 안 기쁩니다. 힘만 들고 불평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어때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기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있잖아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일 가도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바울은 있잖아요. 공적인 책임을 지고 고통 분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위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공적인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6장
31절과 32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공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공적인 책임을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잖아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오랫동안 다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의 그 결론이 뭐냐라면 이거였어요. 이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가 석방, 내보낸 자유를 주는 것이, 자유를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억울하겠지요. 그렇지만 한번 재판을 받으면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나가려고 하면 나가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나는 여기가 졌사오니 감옥에 조금 더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라도 안 그래요. 지긋지긋해서라도 당장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로마로 가서 조금 더 높은 재판소에서 재판을 더 받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길은 있잖아요, 굉장히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지중해입니다. 특히 겨울은 위험해가지고 배를 잘 이렇게 안 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빨간색 부분들 보면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있잖아요, 이 성경에는 광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광풍이 무슨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란 뜻이잖아요. 바람이 미쳐가지고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람이 분 거죠. 이런 바람 한번 맞아보시면, 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쓸데없이 사서 고생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재판 더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풀려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배에 올려탄 거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도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물 안 먹습니다. 그래서 물가로는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 물은 억지로 먹일 수 없잖아요. 동물도 그런 데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생합니까?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처럼 스스로 배에 올라타고 그 위험한 겨울에 바다를 건너서 혹시나 파도를 만나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하시겠어요? 아마 안 할 겁니다. 하기야 뭐 옛날에는, 옛날 이야기 해가지고 또 그런데 뭐 젊어서 고생은 뭐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젊어서 고생한 거는 나중에 다 경험이 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좀 고생해보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괜히 젊어서 고생해가지고 있잖아요, 늙어가지고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병원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늙어서 병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이고 그건 옛날 이야기, 우리는 고생 안 할래요, 편하게 살래요, 바보같이 왜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지요. 누군가 나에게 멍해를 입히면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공적인 책임을 감당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그리고 공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비난합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고 말이죠.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면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이다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바울 저 바보 같은 놈이 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왜 자기 돈을 낭비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사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내어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데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허비하다, 낭비하다 나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재물을 허비하고 낭비하냐? 왜 너 자신을, 너의 인생을 낭비하고 왜 허비하냐? 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해서, 왜 성도를 위해서 너의 재물과 너의 시간을 갖다가 너의 삶을 왜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방법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고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적인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 굉장히 헛된 낭비의 삶을 산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적인 책임을 지는 이 삶은 있잖아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교섭이라고 하는 이 영화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 영화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좀 각색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해야만 되는, 목숨 두 사람인가 총에 맞아 죽고,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었어요. 이 두 사람 보이지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외교관입니다. 외교관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국정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국가의 일을 대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가를 대표해서 일을 하는 공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갇혀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구출하기 위해서
저렇게 교섭, 협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협상하러 가는 것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자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협상 장소로 가는 거예요. 협상 장소로 가는 거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협상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인은 공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책임이 있듯이 이 사람에게는 그런 공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이 공적인 책임은 있잖아요. 이 목숨값보다도 더 무거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공적인 책임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죠. 교회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공적인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Remember.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 목숨 바쳐 공적인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목숨 바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자유가 있는 이 땅에서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후에 함께 부르게 될 일상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부르사 서게 하신 것. 이게 나를 부르사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부르셔서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굉장히 거칠고 험난하고 마치 바울이 배를 타고 가야만 했던 그 지중해의 험난한 것과 같이 비록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공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자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몸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그 가정에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공인으로서 있잖아요. 공적인 책임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니까 공인이잖아요. 그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무겁게 감당하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다시 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먼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보내신 공인입니다. 이제 이 공적인 책임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사회를 위하여 이 공적인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내신 공인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로 결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